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게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절도 지났고 창세기를 쭉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중간에 이 이삭, 요셉 이렇게 하니까 담임 목사님, 신조 목사님 하시던 거하고 또 이렇게 충돌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그만하고 베드로 전서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맨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게바는 아람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반석입니다. 자, 반석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반석, 든든합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반석은 매우 나를 맡길 수 있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도 안전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 듬직합니까? 자, 베드로가 남편이다. 아이고 좋아.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주님 앞에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더니 이제 예수님 막 고난 받으실 때 뭐라고 그래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발뺌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왜 이러십니까 선생님? 막 안 된다고.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또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내 발 말고 손도 다 씻겨주고 머리도 감겨달라고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빼서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립니다. 정말로 어딜 봐서 듬직한지, 어딜 봐서 안정감이 있는지. 반석이라는 이름하고 그닥 그렇게 어울리지 않아요. 보면 정말 이렇게 한다고 막 했다가 관 질렀다가 뭐 하면 또 쑥 빠지고 나 모르는데 진짜 이런 남자 매력 없다 진짜. 그죠? 맡길 수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좀 진중하게 있다가 어떤 일이 탁 터졌을 때 기다려봐 내가 할게. 이런 남자가 뭐 이게 되게 반석이지. 이게 뭐 지금 반석이라는 이름하고 전혀 어울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 지금 보니까 반석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진짜 반석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들어 쓰겠어.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장차 개발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다혈질적이고 또 얼마나 가볍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기분 따라 이렇게 하는지 얼마나 연약한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켜서 장차 반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의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반석이라고 하신 것은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주님의 의지입니다. 자, 베드로도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됐다 안 됐다 막 도망갔다가 막 머리 들이밀었다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참 진중하지 못하다, 가볍다, 믿음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 모양도 그 모양일 수 있죠. 우리 모양이 그 모양일 수 있어요. 내가 기분이 내킬 때는 내 목숨도 내 간도 빼줄 것 같이 하다가 조금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맞으면 내가 오늘 작사를 내버리겠어 아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지 않아서 우리한테 일 맡기시는 거 아니에요. 아셔요. 기대하기는 그런 네가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다듬어져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그걸 아시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 맡길 땐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그런 베드로도 쓰셨다니까요. 그런 베드로도 쓰셨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3가지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 할례자 뭐예요?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고 자기는 뭐예요? 또한 내게 역사하사 바울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는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형제를 굳게 하는 일입니다. 형제를 굳게 하는 일. 자, 주님은 이미 믿고 있는 형제들을 굳세게 하는 일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 참 중요합니다. 전도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영혼을 굳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돌이켜서 믿음을 굳게 한 다음에 뭐예요? 형제들을 굳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부터 돌아봐야 돼요. 내가
든든하고 튼튼해야, 내가 근육이 있어야 죽어가는 사람을 건질 수 있어요. 우리 구원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이 방주에 사람을 태우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이 배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다져지지 않고 막 좀 이렇게 나부터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 나는 안 봐. 나는 안 봐. 나는 안 보고 맨날 옆 사람 핑계 대고 맨날 이 배 타령하고 그러고 있으면 한 사람도 구할 수 없어요. 한 사람도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좀 돌아보고 믿음의 형제를 굳게 하는 그 일들,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거. 자, 교회에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분위기라는 게 있어. 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을 먼저 만나는가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색깔로 바뀌는지가 참 많이 결정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전도한 사람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전체가 정말로 교회, 드림교회 갔더니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되더라. 쓸데없는 말 하면 이 공동체는 나를 받아주지 않더라. 쓸데없는 말 뭐예요? 남 험담하고 교회 부정적인 말하고 예전 거 막 들춰가지고 막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좋은 일 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교회 가르고 목회자들 가르고 목회자들 끌어내리고 요딴 짓 하면요 딱 보고 있다가 당신이 있어서 이 교회가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람하고 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구별하세요 좀. 분별하고요. 내가 좀 나를 묵상하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나를 좀 묵상해봐요. 그 말씀으로. 자꾸만 옆 사람 묵상하지 말고. 그래서 나를 굳세게 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세우는 일을 하세요. 연약한 사람 보이거든 붙들어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저거 연약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잘라내버려야 돼. 세 번째,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양무리를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주님은 그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 뭐라고 대답했죠? 아시면서 뭘 물으세요? 아시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의 사명을 그 책임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의 내용입니다. 1절, 2절, 2절 상반절까지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기쁨으로 하는 거지. 양치는 게 쉽겠어요? 뭐가 좋겠어요? 가족들하고 따뜻한 집에서 따스하게 있는 게 좋지. 그 들에 나가가지고 냄새나는 양들하고. 양이 고집이 그렇게 세다면서요. 눈도 안 보인다면서. 걔들 풀 찾아 먹이고 짐승들 막아주고 하는 게 뭐 그리 좋겠어요. 근데 기쁨으로 하라잖아.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한테 해당되는 말이네요. 목사님 양을 치야 되니까 셀리도도 양을 쳐야 되고요. 작은 목자예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도 양이에요. 칠 무리들이 많아요. 나는 홀로 있어서 아무것도 칠 게 없습니다. 나라도 좀 치세요. 나라도 말씀으로 치세요. 핑계를 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그 치는 것이 내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내가 생각할 때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거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맡겨줬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줄 거야. 도울 사람도 줄 거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또 그렇게 많은 무리를 맡겨줬다고 위대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도 하나고 나도 하나고, 그도 귀하고 나도 귀해요. 뭐 셀리더는 덜 귀하고 목사는 더 귀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목회자들한테 뭔가를 바라고 기대고 목회자들의 목을 자꾸 쪼으려고 하는데요. 같이 쪼읍시다. 같이. 나도 있다니까 몫이. 그 몫을 잘 감당해 나가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자, 베드로는 목자의 사명을 위임받은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2절 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라고요? 자원함으로. 좀 크게 읽어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뭐라고요? 그래, 더러운 이득을 취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내가 주인 아니다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막 교회 안에서 좀 주인 되려고 하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내 뜻대로 해라 하지 말고 본이 좀 되래요. 양무리의 본이 되래요. 참, 저도 이렇게 할 때 항상 찔린다니까. 본의 안 되는 거. 베드로 보면서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가 저의 모습, 저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12 제자 중에 닌 어디에 속하노 이렇게 하면 베드로 아닌가. 목소리 크고 한확 했다가 또 깨갱깽 했다가 이 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데요, 우리가 항상 양의 보온이 되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정말로 덕스럽지요. 교회가요, 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말만 하고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 안 하게 해요? 왜 공부 안 해요? 몰라요? 왜 공부 안 하는지? 모르니까 못 하지. 왜 공부 안 하게 해요? 내가 공부 안 하니까. 나는 공부 안 하고 맨날 TV만 보고 유튜브만 보면서 너는 공부해라 하니까는 하겠냐고. 방문 닫고 들어가가지고 지도 그거 하지. 엄마 아는 거 하지. 본이 돼. 셀리더가 묵상 안 하는데 뭔 셀원이 와가지고 묵상해가지고 나눔을 하겠냐고. 셀리더가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변화되고, 셀리더가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사모하고, 목사님 말씀 나눌 때 막 기쁨이 넘쳐가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 드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한대. 그럼 어느 셀원이 그걸 본을 받겠어요? 그런 교회가 무슨 부흥을 하겠어요? 그런 셀이 무슨 부흥을 하겠어요? 분가하라며. 부흥해가지고 분가하라며. 그 분가해야 되는데 맨날 빠져나가가지고 막 셀이 막 2명 모이고 막 1명 모이고 막 그래가지고 나 모일 사람이 없다. 모일 사람이 없는 건 누구 때문이게요? 나 때문이에요. 간 개 때문이 아니고요. 또 봐라, 또 모인 사람 뭐라 한다. 맨날 허는 잘하는 사람이 나요. 맞죠? 아니, 진짜로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그렇구나, 내가 본이 되지 못해서 그렇구나, 이러면요 다 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잘못해서, 네가 말씀을 못 따라서 그런 거야 하면 우리가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게 되죠. 그러면서 목자장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에. 그리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본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왜 자꾸 쪼으세요? 왜 달달 볶으세요? 면류관 준다잖아, 시들지 않는 거. 교회에서 뭐 10년 됐다고 뭐 종이 쪼가리 하나 주고 감사패 하나 주고, 그거요 이사 가면 다 내버리잖아요. 어디다 쓸 거예요? 요새 뭐 금으로 하더만.
금으로 하는 거 그런 거는 간직할지 모르지만 그것도 어디다 쓸 거예요. 목자장이신 그분이 시들지 않는 거 준다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 그게 쉽지 않다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쭉 읽을 거 전체를 오늘 한번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장소가 5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시작. 예, 기록한 장소가 여기서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자 그대로의 고대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편지가 쓰여질 무렵의 역사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바벨론은 로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고대 세계의 중심이 한때 바벨론이었던 것처럼 당시 세계의 중심이 어디라고요? 로마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도 로마를 우리 시대의 바벨론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장안의 화재 막 이렇게 하면서 장안을 뭐라고 하죠? 서울을 장안이라고 하잖아요. 표현하잖아요. 그게 장안은 과거 중국의 당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워낙 크고 강렬했기 때문에 서울 이렇게 하면 수도 이렇게 하면 장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의 편지는 지금 로마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 이 베드로의 순교지인 로마에서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때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이딴 거를 왜 볼까요? 이딴 거 왜 볼까요? 뭐 기록한 장소가 기록한 때가 이거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왜 보냐면 이 당시에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요, 지금 이 현 시점으로만 자꾸 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의 시각으로 보니까 도수가 안 맞는 거예요. 눈에 이게 도수가 맞아야 제대로 보일 거 아니에요. 제대로 읽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빼놓고 자꾸 읽으려고 하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우리하고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가 쓰여진 때가 언제인지,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지, 왜 썼는지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와 비교해서 지금은 그러면 어떤데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거를 쏙 빼고 나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막 해석을 해가지고 뭐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러면서 또 질문들을 할 때 이걸 모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말을 하는 것 같아 성경이. 어떨 때는 먹으라 하고 어떨 때는 먹지 말라고 어떨 때는 가라 하고 어떨 때는 가지 말라고 성경은 이랬다 저랬다 이 주관도 없고 엉망진창인 책인 것 같아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요거가 그때 이 편지는 이때 이 선지자는 왜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배경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때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학자마다 조금 다른 의견이긴 하지만 보통 주 63년에서 68년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기록된 때를 언급하는 것,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방을 하실 때에 성경방 강사들이 강의해 주는 내용들이 참 귀하지만 의문이 들 때에는 그런 걸 찾아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누가 어떤 환경에서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를 한번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이 풀릴 수도 있어요. 자, 당시 주 64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64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었죠. 로마 대화재 사건. 로마에 불난 것이 로마에 불났는데 우리한테 뭔 상관이 있어요?
방화를 누가 했다고 지금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방화를 했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핍박이 오기 전에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서 오는 이 불안감은 뭐지? 왜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런 불안감이 있지? 안전한 것 같지 않고 긴장하게 되지? 이것은 우리에게 닥칠 고난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닥친 것은 아니지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 고난을 준비하도록 시키시고 또 고난을 당할 거니까 먼저 죽어라 이렇게 썼겠어요? 오기 전에 먼저 죽어라고 썼겠어요? 소망을 가지고 살 길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갈 시간들은요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시간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요 말 잘 들으면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들이 시키는 대로 공부 잘하고 열심히 살고 하면 나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말 잘 듣는 아이들은 더 살기 힘들어요. 배에 가만히 있으라 해가지고 다 갇혀서 죽었잖아. 티 나간 놈은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앞으로 AI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알아요? 뭘 가르쳐 줄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아는 것 같으세요? 뭐 이게 신문 오래 뭐 이렇게 뭐 많이 접하면 알 것 같으세요? 전문가들도 나마다 바뀌더만. 뭐 이런 직업은 없어질 거예요, 있어질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러다가 또 금방 바뀌더라고. 이건 잘못된 어떤 것 같다고. 지도 몰라 지금. 우리도 모르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건데요? 뭐라고 가르칠 건데요? 그럴 때 우리가 뭐예요? 야, 니네가 살 세상은 우리가 살 세상보다 더 어려우니까 그냥 같이 죽자. 이렇게 할래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렵다. 엄청 어려울 거다. 나도 모른다. 네가 어떤 일을 당할지 나도 모른다. 그런데 뭐야? 하나님은 너하고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실 거다.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무도 모를 그런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런 때도 있었어.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때가 있었어. 근데 그때마다 누가? 하나님이 또 이끌어 가셨어. 하나님이 창조하실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세상은 엄마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가면 너는 승리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난 당할 이제 고난 받아서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뭘로? 소망으로. 베드로 전서를 쓰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자신에게 닥칠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의 순환을 예감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주 66년은 네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박해가 절정을 이룹니다. 68년에 네로 황제가 폐위되지요. 그리고 70년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후에도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박해는 이루어집니다. 이 긴 세월 동안 박해가 이어집니다. 이렇게 길고 긴 터널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 고난 속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 어떻게 그 고난을 직면해야 될 것인지.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소망을 주기 위한 편지라는 거예요. 4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의 고난을 대비해서 베드로 전서를 쓴 것이라는 겁니다. 자, 수신인, 받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자, 흩어진 나그네에게 썼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고원지대, 서머나 항구, 안디오, 루스드라에 이르기까지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즉 흩어진 민족이라고 부르지요. 왜 흩어졌지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흩어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고난을 피해서 흩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신 이유는 그 흩어질 때는 고난인 줄 알았는데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후에 보니까 야, 이것이 복음의 씨를 각 처에 흩는 방법이었구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라고 물을 때에 우리가 답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만 보고 살았는데, 기도하며 살았는데, 봉사하면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몰라. 누구도 답할 수 없어요.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이후에 돌아본 그 자리, 그 발자국을 보면서 하나님이 걸어가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가 너무 가볍게 원망하지 마세요. 너무 가볍게 불평하지 마세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디에요?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듣고 갔어야지. 근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제자들은 사도행전 8장에 이르기까지 꼼짝 안 하고 그 자리에서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많아. 우리가요, 핑계하려고 하면 핑계가 많아요.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움직이기 전에 할 일이 많아요. 보따리를 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머리가 항상 복잡해, 우리는. 좀 간단하게 이끄시는 대로, 말은 이끄시는 대로고 몸뚱아리는 준비할 게 많다니까. 그래서 8장까지 못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흩으시는 방법. 너희들 맞기 전에 빨리빨리 가라면 빨리 가세요. 너희들 맞기 전에 하라면 빨리빨리 하세요. 복 받는 길을 찾아서 눈치껏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좋아요. 하나님한테 맡기 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는 다 나그네예요. 다 나그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는 원주민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베트남 음식을 좀 먹는다고 베트남 사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국에 오래 살았다고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되지 않더라고요. 비슷해 가기는 하더라마는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우린 세상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뭔가 달라야 돼요. 어떻게? 4장 3절에서 4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대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너희와 그들을 구별하고 있어요. 우리와 저들은 달라요.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흩어진 이유는 저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흩어 놓으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 여기 베트남 땅에 왜 여기 갖다 놓으셨는지 우리 모른다니까요. 나 뽑혀서 왔어요. 뽑혀서 왔어요. 예전엔 그 뽑혀서 온 사람이 많아가지고 아주 힘을 주고 다니더라고. 교회 오니까. 근데 그 뽑혀서 온 사람들은 좀 다 흩어진 것 같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와서 힘들고 어렵고 의지할 곳 없는 우리들. 왜 불렀다고요? 이유가 있어서. 복음 전하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이제 이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들어가려고 합니다. 서신의 내용을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고난이에요. 고난. 베드로 전서에는 고난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 가운데에서 한 15번 이상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짧은 서신서 안에.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고난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별명이 고난의 서신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이에요. 소망. 우리 단테 신곡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이에요. 다 아는 말이에요. 여기 들어오는 자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에 벌써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지옥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희망이 없으면 지옥이에요. 베드로전서는 고난이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소망, 희망이라는 단어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고난 중에도 무너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갖고 견디냐고. 뭐 갖고 견뎌요? 그 부활의 소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걸로 견디는 거죠. 뭐가 뭐 통장에 뭐 가지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있으면 든든하고 지금 그거 없잖아요. 자꾸 빼먹고 있잖아요. 꽃감 빼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거기에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거에 의지하니까 그거 없으니까 불안해 죽겠는 거지. 그거 의지 안 했으면 있으나 마나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주시겠지. 그 주시겠지가 빠지니까 자꾸 불안하잖아. 안다니까 하나님이. 옆 사람 몰라도 남편은 모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네 호주머니 얼마 있는지 통장에 얼마 있는지 안다니까. 내가 너 굶겨 죽이지 않는다.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을 주신다. 세 번째 내용은 즐거움과 영광입니다. 즐거움과 영광. 이 두 개는요 붙어 다녀요.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뭔 고난이 즐거울까? 근데 즐거워하래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옵니다. 고난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 앞에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전서의 메시지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것인가?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쓰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맞는 이 고난이 1세기 그리스도인이 만났던 고난과는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뭐 안 믿는 예수 믿는다고 화형시킨다고 누가 쫓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사자 입에다가 집어넣으면서 믿을래 안 믿을래 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분명히 크고 작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꼭 오세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도전되어지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본이 되며 살겠습니다.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